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매주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또 감동을 선사하는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여러분 두 손을 좀 앞으로 좀 펴셔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리도록 합니다. 자,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도라,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고 다시 한번 감사와 언택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리십시다. 또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예,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고마운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감사가 있는 말 한마디라도, 또 멀리 있으면 전화 한 통이라도 그렇게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부지간에 있어서 이제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또 이렇게 서로 부부지간에 서로 감사함을 나누시고,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시고, 또 부모님들도 또 너 같은 아들과 너 같은 딸을 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표현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감사를 나누시고, 또 형제들도 서로 감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도 서로 감사를 나누시고,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동료들도 함께 감사를 나누는 그런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예, 감사를 잊어버리면 짐승마도 못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이지만 늘 감사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감사가 풍요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다윗이 본시의 저자입니다. 전체 흐르고 있는 내용은 감사입니다. 자, 본시를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겠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루터가 본시를 향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고 또 내가 애독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시가 루트가 가장 사랑하는 시이듯이 또 여러분들도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본시의 문학적 구성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14절까지만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시작부터 1절을 문을 열 때, 문장의 문을 열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29절 본시의 이 문장을 닫을 때도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또 중간에 19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 문장의 구성은 이제 문학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이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한 날도 아침을 시작하는 서론의 시간이 있다면, 또 중간에 점심에 또 본론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저녁을 마칠 때 또 한 날의 결론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시고, 또 분주하게 살아가시지만 점심시간 때 우리가 꼭 점심을 챙기는 것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챙기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일하시고, 또 하루를 잘 마감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도 그렇게 감사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시고,
또 중간에 내가 감사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일을 마치고 나서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만남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일수록 이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 상처가 되거나 원수가 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만날 때도 감사함으로 만나고, 중간에 감사가 또 서로 잘 이렇게 소통이 되고 감사를 전하고, 또 마지막도 감사로 잘 마무리한다면 하나님은 만남에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윗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힘인지 축복인지 또 위로인지 잘 알고 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결국 감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이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멀리 보면 희극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면 참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참 멋있는데, 그런데 다윗 인생을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클로즈해서 그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면 참 다윗이 불쌍하다, 안 됐다, 측은하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참 지지리도 복이 없다, 이런 연민의 마음이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복이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아버지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7명의 부모님의 자식이 계시는데요. 우리 아버지 3대 독자, 아버님이 3대 독자시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아들은 큰아들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소위 다 뜰거지였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이새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대기 하나 들고요. 다른 형들은 다 공부하러 다니는데 도시락사 들고 공부하러 가는데 그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양치기로 광야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부모의 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어릴 때부터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는 아마 원망의 영에, 부정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의 아버지는 복이 없지만 하늘의 아버지의 복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양치기를 할 때 고독이 뭔지, 절대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죠. 외로움이 뭔지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입니다. 아마 광야에서 다윗이 이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는 법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정신적 질환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는 광야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함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다윗은 아내의 복도 없었는데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여기에 다윗의 아내가 미갈입니다. 그 미갈의 마음이 평소에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드러내 주는데요. 후림절 보십시다. 자, 심중에 그를 마하니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미갈의 마음 속에 다윗을 업신여겼다. 사전적으로 업신을 제가 찾아보니까 천박하게 무시하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미갈은 태어날 때부터 왕족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존감도 강하고 또 뭐 입고 싶은 것, 묻고 싶은 것 그 앞에 그침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 미갈이 볼 때 다윗은 가문적으로, 신분적으로, 직업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볼 때 천박하게 그리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내로부터 무시와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사실 우리 남편들은 자존심 하나 묻고 사는 거죠. 밖에서 아무리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밖에서 아무리 바닥에서 개처럼 고생하더라도 집에 들어와서 만큼은 아내에게는 이제 왕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힘들게 해도 집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아내에게 위로받고 자존감도 받고 그리고 또 사랑도 받고 싶은 게 모든 남자들의 그게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이 아내로부터 마음속에 늘 업신여기고 천박하게 느끼는 그 눈빛,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게 사람을 참 고통스럽게 만드는데요. 그런데도 다윗은 미갈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데요.
자,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제가 남자고 남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지만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이 좀 여러분 눈에 안 차더라도 여러분 당신이 최고다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아멘들을 안 하시네도. 다윗은 장인의 복도 없었어요. 겉으로 보면 다윗이 장인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언제부터 다윗을 미워하는데요.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음에 왕위로 점 찍어놨는데 이 사울이 아들 요나단 대신에 왕이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11년 동안의 악귀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11년 동안에 소위 비 맞은 들깨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멀리서 보면 화려하고 희극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척언한 마음이 두고 불쌍하고 지지리도 복이 없고 눈물이 핑 도는 연민의 정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다윗에게 감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가 없었다면 그는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그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가 다윗을 살렸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가 나를 살립니다. 감사가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고 하시고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이건 압수연이 아니라 이거는 맨더터리라는 것이죠.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2개의 양파를 놓고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흔히 잘 알고 있는 실험이어서 이분도 이제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양파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양파를 이제 만들어 놓고 똑같은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양파에게는 볼 때마다 너는 참 이쁘다. 너는 참 사랑스럽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하고 너를 볼 때마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다른 한 양파는 나는 너가 왠지 싫어. 왠지 미워. 싫어.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물을 주었대죠. 자,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결론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죠.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감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감사가 살립니다. 감사가 양파도 살리고요. 사람도 살리고요. 아내도 살리고요. 남편도 살리고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좀. 교회도 살리고요. 영도 살리고요. 인간관계도 살립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려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혀의 입에, 말의 입에 달려있나니 혀를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말이라 먹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죽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말은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떤 말은 축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축복의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저주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막 저주하잖아요. 그 말에 힘이, 저주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에는 부정의 말에 있고 부정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들으면 낙심되고 절망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어떤 말은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인생의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말에 달려있음을 알려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의 열매를 말한 사람이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 24장 28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반복하는데요. 자, 그들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말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들이 하는 말, 너희 귀에 들린 말, 너희가 하는 말이 나에게 들린 말, 나는 그대로 너희에게 행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는 말이 감사가 많으시고 축복이 많으시고 칭찬이 많으시고 위로가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시고 이해가 많으시고 덮어주는 말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만약에 혹이라도 여러분의 말에 왠지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왠지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잠깐은 속이 시원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말은 누가 들어요? 예, 주가 듣습니다. 낱말은 누가 들어요? 예, 여러분 쥐도 듣고 새도 듣는데 하나님도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말할 때 너만 알고 있어? 아니요. 쥐도 알고 새도 아는데 하나님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누구에 대해서 서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은 안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녀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사실 그 자식이 부모가 자녀들한테 잘해주면 좋죠. 근데 형편상 그렇지 못하더라도 음식을 하나 주더라도 그 음식을 먹고 엄마, 아빠, 데디, 엄마 땡큐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음식이라고 주냐고 이렇게 하면 이게 부모 마음이 참 가슴이 아립니다. 옷을 하나 입혀주더라도 명품 따지고 이것도 옷이냐고 이것도 신발이고 옷이냐 그러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나이런 옷이라고 할지라도 사구리 신발이라고 할지라도 뭘 하나 주면 엄마, 데디 감사하다고 안아주는 것 이게 부모의 기쁨이 아닐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를 적던 큰 걸 주실 때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늘 마음이 안 좋아서 왜 저렇게 되었을까 곰곰이 바라보니까 부부가 평상시에 집에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깨우침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일절 집에서 가정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가정에서는 늘 좋은 말, 화평하고 축복한 말을 하자. 그렇게 서로 다짐했다 그러죠.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서서히 이제 감사하는 영이 들어가서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속에 감사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본시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이제 네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 첫 번째 1절입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감사 이유를 밝힙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 중에 행복론이 있습니다. 한평생 이 저명한 학자는 행복론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세계 3대 행복론책 가운데 한 권으로 이제 고전적인 책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위해서 그는 이제 수많은 행복에 대한 의미 그리고 행복한 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연구를 했는데요. 그가 내린 결론은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곧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 이런 말도 이어집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예,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여러 가지 이점과 복이 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잊어버릴만 하면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고요. 추수감사절도 있고 맥주감사절도 있고 그리고 부활절도 또 성탄절도 모두 다 감사를 품고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감사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려고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시면 성경에 여기저기 아주 골고루 이렇게 감사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 자신의 영성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군데 감사를 명하시고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를 잘합니다. 믿음 생활이 건강하고 인격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많다는 점입니다.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감사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밥 먹을 때마다 감사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루 3끼 식사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날을 마무리할 때 감사라고 하시죠. 범사에 감사라 그럽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 때로는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론은 감사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 특징이 있다면 그런 감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덤의 복을 행복을 주십니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5절에 보시면 다윗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다윗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큰 고통을 이렇게 병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노년에는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쏘는 그런 추위고 욥처럼 몸에 악창이 나거나 그런 질병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우리가 시를 보면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런 내용이 많은데요. 이 고통은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형제들의 보호도 다윗의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다 그 다윗을 막내로 왕따 시키다 합치니까 형들의 보호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다윗은 아내의 사랑도 위로도 받지 못했잖아요. 또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억울하고 혼통한 마음이 있었죠. 그게 다윗의 마음속에 늘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보십시다. 압도갑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 여호와께서 마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런 하나님이 다윗을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의 고통도 아픔도 치유하십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어느 질병에 대해서 좀 서술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질병인지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 이 질병은 현대인들에게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은 아직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병은 특별한 이유 없어도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 병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인류들에게 약 15%에서 20%가 경험하고 있는 질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도 발병률이 2배가 더 높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병은 이전에는 50대 이상에게 많이 나타났으나 지금은 40대에도 30대에도 심지어 20대에도 심지어 10대에도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이 병은 사람을 몹시 피곤함을 느끼게 하고 무기력증과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함을 시달리게 합니다.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이 병에 걸리면 어떤 사람은 체중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체중이 빠지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자주 격한 짜증과 슬픔을 그래서 그 감정의 기복이 극단적으로 이제 올라갔다 업앤다운을 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자살을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통계에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이 병 가운데 15%에서 20%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병은 치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80% 이상이 완치되거나 호전된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병이 뭔지 짐작하시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다수가 대답하신 것처럼 우울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의 영은 그 사람의 영을 병들게 하고 스스로 우울하게 만드는 부정의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도 이런 고통,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범사에 감사로 해석하게 하시고 감사의 영을 주심으로 이 어렵고 무서운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해야 할 부분은 육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인격의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정신이, 인격이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6절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예, 다윗의 하나님의 감사 고백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강한 확신과 믿음은 7절로 이어집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내 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일이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는 누구 편이야? 라고 아이들이 자주 묻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 편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의 욕구를 나타나는 것이죠. 친구들 사이에도 어떤 게임을 할 때 자동적으로 편을 나눕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다가 잘하고 힘 있는 사람 편에 살짝 붙습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누구 편이냐는 이거는 죽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누구 편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 편이신가요?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위로가 되시나요? 힘이 되십니까? 예, 여호와는 여러분 편입니다. 자, 그럼 이거 역으로도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이신가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면 여러분도 하나님 편이 되셔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바알 편에 서라. 이랬을 때에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은 내 편일까요? 남의 편일까요? 자,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은 내 편일까요? 남의 편일까요? 예. 자, 이번에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내는 내 안에 있는 편일까요? 내 안에 있는 밖의 편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그때마다 기분마다 다릅니다. 기분이 좋으면 내 편이고 기분이 나쁘면 남편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과 양과 감정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원한 내 편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기분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남편과 아내가 기분 따라 내 편 됐다가 저기 편이 되었다 하겠지만 여호와는 영원히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남편에게 삐지더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좀 수박을 당하더라도 미갈처럼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기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자, 1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능력은 힘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새 힘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힘은 어제 다 소진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밥 먹었던 밥힘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믿음도 영성도 그렇습니다. 어제 아무리 잘 믿었다. 그거 잘하신 거예요. 어제 잘 믿은 거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힘은 오늘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 힘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는 참 기분이 좋아서 잘 만났는데 오늘은 살맛이 없어서 죽고 싶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조삼모사입니다. 조삼모삼이 되기도 하고요. 아침에는 날아가다가 저녁에는 죽고 싶고 또 저녁에는 막 살고 싶은데 아침에는 살 기운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누가 그 새 힘을 주시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힘은 어제 소진되었고 잘 썼습니다. 오늘의 새 힘이 필요하고 또 내일은 내일 또 새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으리니? 새 힘. 오직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결국 감사가 다윗을 살렸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반복합니다. 다니엘 대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 소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워낙 유명한 소설이니까. 근데 이것은 픽션이 아니라 non-fiction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실제로 무인도섬에 경험한 사람의 주인공을 배경으로 해서 이 소설이 기록되었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대서양 한가운데서 난파를 당합니다. 널판지에 표류하다가 한 무인도섬에 도착하는데요. 처음에는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 탈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온갖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섬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절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구조는 낭망으로 바뀌고 그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의 늪에 빠져서 심지어 자살을 결심합니다. 우울증과 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과 함께 떠내려왔던 한 권의 노트가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심코 그 노트를 한동안 보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이제 감사 노트를 쓰기로 합니다. 우선 한 페이지에 왼쪽 칸에는 이제 지금의 현실 상황, 좋지 못한 것을 기록하기로 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서 기록하는 방식의 원칙입니다. 원칙은 심플합니다. 한쪽에는 현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있는 그대로 우리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직면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했는데요. 자, 그의 노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외딴 무인도에 던져진 것은 나쁜 일이지만 다른 사람처럼 익사하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추방된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주변에 먹을 것이 있어서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내 몸에 걸친 옷이 다 헤어졌다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나에게 방어 도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지만 이 섬에는 나를 해칠 수 있는 맹수가 없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지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생필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파손된 배를 해안 가까이 보내주셔서 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결국은 로빈슨 크루소는 이 열악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나를 살린 것은 감사였고 감사 노트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영일교회는 해마다 하나님 주시는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감사 노트입니다. 이제 당회가 끝나면 한 주에 또 시간을 내가 목회 시간을 내어서 1년 동안에 365개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다 뽑을 것입니다.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 노트를 선물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 노트를 소중한 거로 여기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한쪽 귀퉁이에 던져 놓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감사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좀 비정 시간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우리 성도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 365가지를 제가 구별하고 기도합니다. 그 감사 노트를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의 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올 초에 선물로 드렸던 감사 노트를 잘 쓰고 계신가요? 예, 잘 쓰고 계신 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잘 쓰신 분들을 격려하고, 또 이런 영적인 운동이 또 우리 영일교회 계속 좀 더 스프레이드 되기 위해서 성탄절의 작은 선물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는 작은 선물보다도 주님이 주셨고 주시는 감사의 선물이 저는 더 크고 많을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쓰시다가 포기하신 분이 계시나요? 그러면 아직까지 성탄절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를 넣으라고 한 것은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밀린 숙제를 열심히 다 쓰셔도 선물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쓰시게 되면 올 한 해보다도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더 행복한 내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 노트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생활 중심에, 저도 제 목양실에 이렇게 책상 가운데 성경이 그 위에 있고 그 밑에 항상 감사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매일 쓰다 보면 내 생활 중심이 감사 노트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올라가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항상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올 한 해보다도 더 힘든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의 문제도 그렇고, 내년에는 또 어떤 생태적, 환경적 위기가 올 줄 모릅니다. 전쟁의 소문은 더 퍼져나가고 또 경제적인 위기는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직면할 수가 있고, 또 내년에도 그 불행한 사건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여전히 천국이 될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관계도 다시 회복될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